습니까?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어머니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5월 12일에 사천성 원천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일 때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어머니와 3, 4개월 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구부려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했습니다. 이 모자가 발견되었을 때에 어머니는 이미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몸으로 만든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 어린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옷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숨지기 전에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야, 만일 내가 살 수 있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어머니 날에 우리 모두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저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기에 감사하고 또 어머님께 더욱더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언젠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약혼한 신부가 신부 수업을 하면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개인 생활로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순조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는 아픈 자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지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지요.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존중하지요.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부모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처럼 직분을 가진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분을 가진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분을 가지고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존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충분히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이 이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때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끼리는 수고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리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내용 뒤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조금만 마음의 불편을 겪어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 조금만 자기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좀 불편을 겪어도 아마 그 속이 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섬기는 분들이 아니지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에게 어떠한 요구를 제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지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믿음이 어린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 교회에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어린 분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서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확신해서 힘들게 일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들에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믿어서 일도 하지 않고 자식들 공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권계입니다. 권계예요. 이들의 왜곡된 생각과 행실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도록 비평하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4절에는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용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것 때문에 용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경고가 아니라 권계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이들이 삶의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에는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오지요.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계속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특정한 죄와 실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용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지요.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발견할 때에 이들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여러분들의 눈에 이들을 발견하게 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권계가 필요한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권계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할 사람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데 신유엔 뭐지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변기통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휴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변기통을 깨끗이 닦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성숙도가 다릅니다. 개성이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그리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분들을 돕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도울 때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심지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숙할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어린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선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편이 악을 행했다고 우리도 악을 행하면, 악으로 보복을 하면 사실은 악에게 지는 것이지요. 왜요? 상대편이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악에 이끌려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결국은 악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사람이든지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다고 악이 꼭 멈추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여전히 조롱과 배척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갖 조롱과 능욕을 퍼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참으셨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셨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좋은 결과가 꼭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안영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장례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안생님께서 은퇴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한 직장 동료들이 근 40명 좌우가 장례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직장에 있는 동물연구소인데 어떤 영도가 큰 버스를 대절해서 은퇴한 분들 근 40명이 함께 장례식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생님이 교회 바깥에서도 선한 삶을 살고 참 본을 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장례식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장례식에 참가한 것을 보고 많이 놀라고 그리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후에 안 사실이지만 안생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젊은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만날 때는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안생님은 생전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안생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대하여 선을 행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에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진용 형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